저는 창조세계 돌봄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두 개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은 돼 있어요. 근데 아마 더 익숙한 분야는 아마 창조세계 비즈니스 애즈 미션 쪽은 이론을 만들고, 또 아까 나왔던 그 파키스탄의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있었던 조직에서 펀딩했던 거예요. 그 지진에서 무너지지 않은 거고, 오래전 사건인데, 창조세계 돌봄하고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를 약간 신학적인 부분을 제가 커버를 할게요. 나머지 두 분은 실무적인 부분을 하니까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저한테 던져진 이걸 좀 답을 해달라고 했어요. 비즈니스하고 창조세계 돌봄을 같이 한다면, 또는 목회랑 창조세계 돌봄을 같이 한다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선교가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생각해 보는 거 정도 던져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와 창조세계 돌봄, 이 두 가지가 논리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근데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하면 거기서 긴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긴장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교회에서 사업을 한다, 그럼 두 가지에서 스파크 엄청 튀거든요. 그 안에서 완전히 논리가 달라요. 그래서 근데 그 긴장이 주는 유익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먼저 그러면 뱀이랑 창조세계 돌봄 그 자체가 왜 선교가 되는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가, 정확히 말하면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제가 아주 길게는 설명을 안 할게요. 혹시 이번에 오시기 전에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서 애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한 강의를 혹시 보내셨나요? 그 유튜브가 있어요. 있어요. 거기도 있고 제가 KMK 글도 냈는데 비즈니스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을 고용을 한다거나, 지역사회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한다거나,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붙는 거고요. 그냥 비즈니스 그것만 하는데 그 자체로 증거가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은, 그거를 알려면은 비즈니스의 본질을 생각해야지 답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안 가본 영역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그 전에 신학이 그런 걸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건 당대의 상황들을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보편화돼 가지고 모든 것을 먹어버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최근 고민이에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비즈니스가 뭐지? 그 본질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세상 학문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해석하려면 성경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본질상으로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건 경제학에서는 거의 다 제도경제학파라고 유명한 학파가 있는데 거의 정리가 된 거예요. 끝났어요, 게임. 비즈니스는 거래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기본 단위로 해서 분석하면은 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은 거래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안에는 종업원들과 하는 거래도 있고, 투자자와 하는 거래도 있고, 소비자와 하는 거래도 있고, 여러 개의 거래가 쫙 이어져서 회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성경적으로 하면 돼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걸 갖다 쓰느냐? 언약사상이고요. 제가 풀었던 건 언약사상으로 풀었어요. 언약사상 중에서도 그동안 많이 간과됐던 거, 조건적 언약. 사실은 조건적 언약 부분은 예언서 전반에서 계속 주된 내용이 조건적 언약이에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조건 언약에 대한 건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개신교에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조건적 언약이 어떻게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잘했을 때 상 받고 못했을 때 벌 받는 게 얼마나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지, 거래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비즈니스의 다양한 거래들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어느 경우에 그러냐면, 첫째, 복음이 갖고 있는 창조성, 상호성, 공정성을 드러내면, 그것을 완성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면.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이거 그냥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쭉쭉 넘어갑니다. 창조세계 돌봄. 역시 창조세계 돌봄을 우리가 자연을 돌보는 것 자체가 왜 복음의 증거가 되지? 물론 자연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연 돌보는 거 하다 보면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관계에서 복음도 증거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그냥 창조세계 돌봄만 하는데도 복음의 증거 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자면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지도가 필요해요.
뭐냐면 세상적 지식, 생태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이런 것들은 상황에 대한 이해와 상황과 복음, 이름도 잘 줬어 그 잡지는. 정확히 말하면 상황과 복음이 같이 있어야지만 해석이 가능해져요. 어느 한쪽만 있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자연을 돌본다는 게 뭐야? 일단 창조 세계는 다양한 동생물, 비생명 물질도 같이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체만 있는 줄 알아요. 그들의 연결 전체를 말하고요. 돌봄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연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존하고 회복하고요. 보존은 지키고 회복은 망가진 걸 돌리는 거예요. 그들과 공생하는 경제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잘해도 복음의 증거가 돼요. 어느 때? 피조세계의 개별성, 각각의 생명들, 그리고 비생명성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그리고 그 다양성들을 존중할 때 알고, 그 연결성들을 아는데 그것과 함께 and가 들어가요. 두 번째, 그것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서 할 때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복음의 증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백업해 주는 증거란 뜻이에요. 삶으로서의 증거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복음 증거에서 다 필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그 전반전 끝내고 네 가지 주제를 다뤄서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러면 복음, 상황, 선교에 대한 얘기들, 복음에 대한, 이건 뭐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해야지 뒷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 부분에서 걸려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질문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특히 창조세계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그전에는 왜 몰랐어요? 왜 그전에는 얘기 안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전에 몰랐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성경에 없는 게 대부분 없어요. 내가 그 소리 한다고요. 성경이 무슨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라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못 발견한다고요. 이사야에서 거듭거듭 얘기하고. 근데 본격적으로 그들의 눈이 열렸던 건 왜 그렇죠? 로마라는 상황에서 흩어져서 도시에서 사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울이 거꾸로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서 다메섹에서 민족주의자였던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바울이 그거 가지고 다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재발견하게 되거든요. 즉 뭐냐면 상황으로 인해서 복음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와서 우리가 기후위기 알게 된 게, 야, 왜 뒷북만 치지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복음의 풍성함이 열리게 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복음의 중심성과 복음의 풍성함을 헷갈리면 안 돼요.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소는 누가 키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소를 키우려면 소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성이 있지만 복음의 풍성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바울이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에베소서 9장 10절 다 무슨 얘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화목하고 새 창조의 질서로 나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중심에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거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된다고요. 복음은,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복음은 오픈 시크릿이라고, 여전히 열려 있다고. 그리고 발견돼야 될 것이라고. 바울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너희들 알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제발 눈 좀 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이런 그림들을 많이 생각해요. 복음이 있어요. 비즈니스 통해서 복음인데 위에 상수 표시한 거죠. 저기 경제학과에서 쓰는 것처럼 복음이 똑같아요.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알던 복음 전한다, 이런 그림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창조세계 돌봄을 통해서 똑같은 복음이 전해진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로마 도시라는 상황에 들어가서 똑같은 복음이 전해진다? 아닙니다.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이런 그림을 갖고 있으면 사실 선교사로서 성장하기 진짜 어려워요. 이런 그림에 가까워요. 뭐냐면 복음을 내가 원래 알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 알고 있던 복음, 그렇죠? 대학교 때 배웠던 복음. 근데 비즈니스 직장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치고받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대학교 때 했던 신앙생활은 맥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서 복음이 변화돼요.
그게 복음되면 비즈니스 상황도 변혁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통이 가능해지니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복음은 창조세계 돌봄, 들어와서 복음이 깨지는 거죠. 전에 몰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전에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언약 준 거 있다라는 거 사람들 그동안 신학자들이 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때 이제 보는 거예요. 기후위기가 오니까 창세기 9장 읽어보니까 노아와 피조물들에게 준 언약이 있고, 그것은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앞서다는 게 그제서야 발견이 되는 거죠. 이번에 총체적 위기가 총체적 복음을 주고 총체적 돌파를 준다는 이 제목이 되게 재밌는 시퀀스예요. 뭐냐 하면은 위기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기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던 조금 복음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든지 애가 아파가지고 쓰러지든지 이러면은 성경책 다시 들여다본다고요. 그러다 전에 없었던 복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돌파가 가능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선교적 인식론이에요. 선교적 인식론이에요.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죠.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사도와 예언자들이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머릿돌 세우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자라나는 집이라고요. 그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로 자라난다고요. 세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놓고서. 예수 그리스도만 달랑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 얘기하면 이게 이단처럼 들리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집, 오이키아, 권속이란 뜻이죠. 오이코스, 오이키아. 이 말에서 전부 뭐가 나왔어요? 이카나미라는 말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칼라지란 말 나온다고요. 일종의 생태계이고 시스템적인 어떤 연결점이고 한데 모여 사는 것을 말해요. 권속이에요. 권속. 내 아버지 권속, 대가족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모네이. 그거는 각자 사람들이 개발해야 되는 거하는 방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뭐예요? 헬라로 토퍼스예요. 토퍼스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근거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토퍼스, 우리가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는 거처를, 그 근거를, 토퍼스, 그 토퍼스를 어떻게 마련했어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근거를 머릿돌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위에 그 권속들을 만들려면 여러 사람들이 거할 방이 많아요. 거할 방이 많아요. 여러 사람들의 선교가 다 다르다고요. 그거를 자기 상황 속에서 거할 수 있는 방이, 그 하나님의 집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자꾸 집중적으로 장례식장에서만 자꾸 사용하는데 사실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너희 가운데 거할 곳을 마련하겠다고 12장 뒷부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실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넘어갈게요. 로잔이 마지막 2010년에 로잔이 아마 로잔의 건강성에 있어서 정점을 때렸을 거예요. 근데 로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하나님의 집, 거대한 집에 있어서 형성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지만 세 가지 방향성에서의 총체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에 대한테 가는 것,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 그 집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3차원을 만들으니까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전체에 대한 그 집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지금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러면 삶을 살아간다 때 이 지금 두 측면에 대한 얘기예요. 비즈니스, 사회에 있어서 경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양식이죠. 그것과 함께 창조 세계의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을 하려고 할 때도 긴장이 팍팍 튀는 거예요. 뭐냐면 개인을 전도하는 부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몇십 년째 복음주의자들이 이거 동시에 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긴장이 이제 발생하죠. 근데 그 긴장은 우리가 굳이 복음을 모르더라도 세상적으로 그래요. 지금 글로벌 경제 기후 위기가 정확히 말하면은 100년 전에는 없던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 대기 중에 있는 CO2의 양이거든요. CO2의 양이 뭐 인구도 이때까지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정글이고 동물들이 살던 데지 사람들은 몇 군데 살지 않았어요.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별로 엮여서 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들의 전염병이 우리한테 넘어온 적도 없어요. 그리고
기후가 더워질 일도 없는 게 CO2를 생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산업화가 제3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쫙 올라가다가 유일하게 최근에 떨어졌죠. 코로나 때 뚝 떨어진 거예요. 정확히 이제 하는 거죠. 중국의 도표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CO2 가스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게 중국인데 지금 갑자기 1970년대 이후로 급증한 거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자연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 텐션이 있죠. 더군다나 비즈니스와 창조세계 돌봄을 같이 하면 이 두 가지 논리가 팍팍 부딪히기 시작해요. 제가 이 사례들을 오늘 또 발표할 거기 때문에 이 중에 몇 개 사례들 얘기 하느라고 할 텐데 분명히 비즈니스랑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선교단체인데 저희 안에서도 선교단체의 논리와 기후의 논리들이 이렇게 불꽃이 팍팍팍 튀어요. 지금 뱀 글로벌에 들어가면 이 크리에이션 케어하고 뱀을 같이 한다고 할 때에 일어나는 리포트가 4권이나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 긴장감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다시피 항상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나는 세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에는 이집트입니다. 고대의 두 가지 거대 문명이에요. 도시가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가졌기 때문에 도시들이 자라났죠. 그리고 두 문명 사이에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교육이 세 군데 길을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비어마리스, 바다의 길, 족장의 길, 그리고 이걸 무슨 길이라고 하죠? 왕의 대로. 여기를 통해 가지고 교육이 왕성하게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예언서를 읽어보거나 토라를 읽어봐도 전부 어떤 내용이 가득하냐면 두 가지 사이 긴장이 팍팍 튀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두 가지 경제 활동인데요. 무역, 북쪽과 남쪽을 하는 무역, 그리고 농업. 이 둘 사이의 경제에서의 논리가 두 가지가 불을 팍팍 튀어요. 실제적인 문제로 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게 뭐냐면 생태의 문제가 그 사이에 껴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지혜를 읽어보면 잠언 31장에 나오죠. 잠언의 모든 얘기들을 썸머리하는 게 31장이에요. 지혜를 여성화시켜가지고 지혜로운 여인이 뭘 하는가,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두 가지가 이 여인이 다 해요. 하나는 땅을 개간을 합니다. 땅을 되사가지고 포도원을 개간해요. 또 하나 뭐 하죠? 무역을 해요. 북쪽에서 물건 띄어다가 남쪽에서 빨고 그 다음에 그걸로 자기 시댁 식구들 먹이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는 일이 나옵니다. 두 가지 경제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분명하게 만들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대농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거 반드시 돌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해를 따라서 그 땅을 쉬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농이 되는 순간에, 농업이 비즈니스화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태적인 진리들이 마구 무너져 나가요.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두 가지가 완전히 그 자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으세요. 네가 무역을 해서 얼마를 벌었던지 재분배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소농을 하라는 것과, 왜냐하면 부족 이상으로 농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안식년을 하고 농업 방식에서 생태적으로 함으로써 이것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향하는 인간형이 완전히 다르죠. 어떤 인간형이냐면 무역의 인간형은 굉장히 개인성이 강조된 인간형이에요.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리고 범세계적인 관점을, 메트로폴리탄의 관점을 갖고 있죠. 반면에 농업의 인간형은 어떤 인간형이에요? 굉장히 인내심이 많고 한 곳에 정주하고, 그리고 관계성이 굉장히 강하죠.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예표하죠? 인간의 공동체성과 인간의 개인성을 예표하죠. 그거 어디로부터 왔어요? 삼위일체로부터 온 거죠.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개인성, 독립성, 자유성이 세 분이 서로에게 완벽하게 있죠.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성으로 강력하게 묶여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경제활동에서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삼위일체의 형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좀 더 넘어갈게요. 이제 네 번째 얘기하고 마칠게요. 몇 분 남았죠? 7, 8분 남았어요. 오케이.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했던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근데 에코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에코라는 건 뭐냐 하면, 에코는 아까도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에큐메니칼이란 말 나오고, 뭐 이카나미 나오고, 이칼라지 나오고 다 나온 건데, 일종의 함께 움직이는 생태군,
함께 움직이는 그 대가족, 이런 시스템을 말해요. 톤은 뭐냐면 텐션이에요. 이게 긴장이에요. 에코톤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다랑 물이 만나는 지점 있죠. 그 사이는 묻의 논리로도 안 되고 강의 논리로도 안 되고 바다의 논리로도 안 돼요. 그 세 가지가 뒤섞여서 막 발생해요. 또 산과 강이 만나는 지점, 이런 지점에서 아주 이상한 그 자연 형태가 발생하죠. 이거를 그 생태 용어로는 추위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른 영역에 맞는 생기는 긴장이 있는데 이게 통합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양쪽 영역을 지켜줘요. 이 중간이 없어지게 되면 양쪽 영역이 다 망가지게 돼요. 한쪽이 전체를 점령하고, 그리고 양쪽이 다 죽어버려요.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왜 하는가? 비즈니스가,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과도했던 적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기후위기도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과도해진 자본주의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문화의 영역들과 자연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모든 것들을 에코톤,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논리로 다 삼켜버려요.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술도 창조세계 돌봄 하긴 하죠. 어떻게 하죠? 법으로 규제해줘. 그것까지만 할게. 아니면은 돌보긴 돌보지만 그걸 상품화하죠.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물건 더 팔아줘. 이제 그런 논리로 가는 거죠. 여전히 비즈니스 논리가 먹고 있죠. 예술을 어떻게 가요? 예술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일찍부터 가서 춤추고 댄스 치고 그걸 다 바쳐야지만 예술할 수 있어요. 의료는 어떤가요? 개인 병원이 아니라 제너럴 호스피털, 종합병원 체제로 들어가요. 종합병원 뒤에 뭐가 있죠? 거대한 자본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의사들은 뭐에서 움직이죠? 수익률에서 움직여요. 그것에 의대 교육이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사교육화되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한쪽 에코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에코는 비즈니스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 에코톤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생명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다양한 논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에코톤을 살려야 돼요. 한국의 자살률, 애기들 왜 안 날려고 그래요? 비즈니스 논리가 모든 걸 먹어버려서 그래요. 그걸 뭘 먹어버렸죠? 가족을 먹어버렸어요.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이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있어서 심판받는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는 뭐랑 이어져요? 자본주의요. 무역이랑 이거죠.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합, 이세벨이 나번의 포도원을 사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계선, 농사와 비즈니스, 무역의 경계선. 이세벨이 누구의 딸이에요? 페니키아의 딸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자본주의를 하던 두로와 시돈의 딸입니다. 그 딸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거 뺐죠. 그래서 농업을 전부 뭘로 만들어요? 포도원, 대농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서에 보면 에스겔서를 읽으면 거기 사탄이 나옵니다. 그 북궁석 떨어져 있는데 네 마음이 루시퍼가 그렇게 높아졌다는데 그 얘기가 누구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두로의 왕이에요. 무역의 왕이에요. 뭐냐면 모든 자본주의가 과도해져서 횡포해질 때 그것이 뭘로 변하죠? 사탄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예술이 악하지 않듯이, 자연이 악하지 않듯이. 근데 한쪽이 거대해지면서 에코톤을 무너뜨릴 때에 그것은 귀신으로 변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왜 내가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사탄에 대한 심판을 하시죠. 그럼 에코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하고 관련해서 성경적 힌트들이 있어요. 안식일, 희년, 토지, 이거를 구조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계절성을 갖고 움직입니다. 일주일이라는 계절성, 그리고 1년이라는 계절성, 7년이라는 계절성, 49년이라는 계절성을 통해서 이것을 원상회복들을 하는 것들 여러 가지에서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된 세상에서 기본적인 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일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비즈니스의 기본 단위가 계약이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인간의 다양한 문화와 자연에 대해서 이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범위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코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자면 자기가 하고 있는, 나 학업을 하고 있어? 나 학교 교사야? 그럼 그 안에서 원래 교육의 원리는 하나님이 무엇이었을까를 지식과 성경을 갖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을 치고 들어오는 비즈니스의 논리들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 제거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어느 범위 내에서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디펜스 해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 그거는 비즈니스 논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돼요. 이 혼합 경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대부분의 비즈니스 뱀 사례들도 들어보면 혼합 경제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돈이 비즈니스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양적 논리를 지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비비즈니스화, 그리고 각 영역의 회복, 그리고 에코톤의 공존의 영역을 위한 실험과 지혜 확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장 가운데 살지만 시장을 초월해야 돼요. 그러자면 어떻게 돼요? 제국 안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은 뭘 말해요? 에코톤을 말합니다. 그 긴장 안에서 원래 것들을 찾아내는 걸 말하죠.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약속이 이거예요. 오늘 페이퍼 발표할 때 뭐냐 하면은 창조세계 돌봄과 비즈니스 뱀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랑. 총체적 선교에 대한 건 넘어갈게요. 이 총체적 선교란 말이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있고 이 뜻이 다 달라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에코톤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에코톤의 관점에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총체적 선교를 보는 관점, 신앙적 관점으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앞에는 어떻게 공존할 건가? 이런 단어들이에요. 뭐냐면 교리가 아니라, 지금 순서를 잘못 적었는데, 교리가 아니라 실천, 주해가 아니라 스토리. 이것들은 지저분하고 메시한 것들이에요. 또 뭐예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가스펠. 순수한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하나만 달랑 말하는 걸 말해요. 순전한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다 몰라요. 이 홀 가스펠은. 이거는 복음의 깊고 넓음인데 앞으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종교적 환원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열림의 신학. 흑백 논리가 아니라 병치. 직렬적 사고가 아니라 병렬적 사고. 이게 지금 AI의 기본 아니에요. 선명성과 편가르기가 아니라 다양성과 환대. 중심성과 일방성이 아니라 다자성과 다방향. 시스템적 성장이 아니라 다중회기성. 들의 관점들이 열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훈련이 아니에요. 특별히 복음주의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어요? 자유주의에 대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는 그것 좀 버려야 돼요. 그게 지금 복음의 진보에 엄청나게 방해가 돼요. 옛날에는 자유주의 때문에 타격이 있었지만 복음주의들이 그렇게 눌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애매모호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내버려둬도 돼요. 에코파이널리티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교리는 똑바른데 실제로 사는 거 보면 정말 그지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종교에만 머물러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리는 들어보면 엉망인데 실제 실천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할까요? 그거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시스템적으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치고 들어오고 저렇게도 치고 들어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힘,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열려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에코톤이 주는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서 그 에코톤의 정점을 달리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비판과 우리에게 회의도 주기를 시작하지만, 반면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근본적으로 에코톤의 긴장 가운데 존재하고 있거든요. Already Bodied. 그 얘기가 에스겔서에서 나와요. 에스겔이 마지막에 39장 38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에 거대한 성전, 그 전에 보지 못한 거대한 성전이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요? 물이 나옵니다. 물이 흘러서 사막을 지나가죠. 지금 이칼라지가 변하고 있어요. 종교에서 사막으로 지나가서 강으로 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바다까지 갑니다. 이 바다가 어디예요? 사해입니다. 에코톤이 사라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사해는 여러 가지 애매모호함의 공존함을 배제함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바다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죠. 근데 그 출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저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성전, 이사야 예언, 에스겔의 예언,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한, 에스겔이 말한 마음의 심판에 마음에 새겨진 신비라고 말했던 것들이 성령에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소망이 있다고요.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소망의 힘을 갖고서 우리가 성전을 나와서 사막을 지나서 강을 넘어서 바다까지 가면서 죽은 바다를 살릴 수 있는 원래의 하나님 나라의 에코톤을 회복할 필요가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참고 자료 몇 개 보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IBB에서 나온 창조에 관한 건데 진화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들 간단하게 정리도 굉장히 잘했어요. 좀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나의 지구를 부탁해는 지금 생태에 관해서 나온 것 중에 교회에서 사용하기 가장 좋아요. 쉽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소망의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비판적 관점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은 없어진 책인데 엄청나게 좋은 책이에요. 제가 얘기했을 때 구약의 농업과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가고 어떤 다른 인간형들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앨런 데이비스가 그 듀크 대학에 있는 친구가 쓴 건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는 것은 나와 우리의 선교를 찾아서라고 이번에 케이프타운 선언을 갖다 6강에 의해서 유튜브로 해석한 그 성경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뭐 들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